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가정을 먼저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나중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라고 이렇게 교회를 나중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깨어지고 흩어진 이런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전 건축은 이 보이는 성전 건물, 이런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요, 가정이 많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면 어떨까요? 자연히 가정이 안정되고 재산도 증식되고, 이게 하나님의 부수적인 축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그동안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한 대로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를 먼저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부 공사까지 해서 총 7년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특징, 그 구조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깨닫는 영적 교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도심에 이렇게 가보면 마천루들이 막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 TV에서 가끔 박정희 시대, 대통령 시대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초가집이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곳이 지금은 이제 초가집은 찾아볼 수도 없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막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100층이 넘어가는 이런 빌딩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가집들이 이제는 다양하고 멋들어진 그런 건축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가집이 멋진 빌딩으로 변화됐듯이 우리나라 교회의 이 예배당 건물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제 기역자 교회 가면 옛날에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못 보게,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옥인데 그 안에는 외국의 어떤 디자인 모양을 따서 만든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옛날 교회처럼 종탑을 높이 세우고 또 십자가도 있고 해서 교회의 형상을 갖춘 그런 건물도 있지만 요즘은 무슨 기업체 같이 빌딩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보면 이게 교회인지 빌딩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리로 돼가지고 막 수천억 원이 들어가가지고 최고의 건축 공법과 기술이 들어간 그런 건물들도, 예배당 건물도 건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은요 아무리 멋지고 현대식이고 유리로 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해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무 십자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배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 예배당은 막 가보면 조명도 화려하고 온갖 편의시설, 막 빵집, 카페, 1층에 가보면 없는 게 없죠. 큰 교회 가면.
그냥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의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못할 때요, 허무하게 죽습니다. 허무하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벌써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여기서 성전은 뭐 보이는 건물 지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약 480년 500년 동안 사용하다가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천과 어떤 이 조각목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은과 금이 돌멩이와 같이 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들어오면 따뜻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그게 가정이죠. 그래서 집이 아무리 뭐 53평, 60평, 100평일지라도 그 안에 가족들의 온기가 없으면 그 가정은 그 아무리 화려한 건물은 집은 사실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웅장한 성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백성들에게서 신앙의 눈이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식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성전을 의지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길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의 절대적인 구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하면 다른 건물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앨 수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없으면 거기가 아무리 웅장하고 막 별게 다 있어도 성전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있어야 성전이.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번제단이 노수로 만드는데 번제단이 아무리 막 우리 마음으로 막 열심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싶다 해서 번제단을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번제단은 무조건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면 녹아버려요. 그 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 모서리에 이 번제단은 뿔이 달려 있는데 이 각 모서리에 뿔 달린 번제단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계도 거기에만 뿔이 달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번제단의 이 뿔은 거기에서 양과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안수를 먼저 하거든요.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양 또는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각이 떠지고 잡아서 죽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고, 제사장은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밖에 무슨 공사를 하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이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번제단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분향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이 뿔을 붙잡는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하야가 솔로몬의 지시를 받고 그 뿔을 붙잡은 요압을 죽이러 갔을 때 그 뿔을 붙들고 자기는 거기서 죽겠다고, 아도니아인가요? 왜 그러냐면 그 뿔을 붙잡으면 함부로 죄인이라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마귀도 또 세상의 어떤 천사도 악한 영도 함부로 건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누구도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들춰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죄 용서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전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축해야 할 이 성전은 번제단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요, 이 번제단이 초라하다고 해가지고 절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막 이상하고 멋진 번제단을 들여오는 거예요. 흉내내서 만들어 그 성전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돼요. 어느 정도는 계속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그 번제단을 치우는 순간 이미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 지탱하고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치우는 순간 이미 그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로 이 솔로몬 이 성전에서 없어서 안 될 구조가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요 다 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 안에 또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내부 구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전의 내부 구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분향단, 떡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주랑이 뜰 쪽입니다. 뜰 쪽에서 이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성소의 정면으로 분향 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쪽에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멋들어지고 웅장하게 지어진 거죠. 그러나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떡상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 떡상에는요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나요. 그럼 몇 개? 12개잖아요.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걸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이 떡을 이렇게 갈아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떡이 늘 있게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떡을, 따뜻한 떡을 올리고 식은 떡을 물리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 떡상에 떡이 비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떡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억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이 떡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순금 촛대가 있는데 이 가지가 7개, 이게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래서 이 촛대가 없으면요, 이 지성소, 이 성소 안이 캄캄해요. 왜냐하면 이 옛날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등대에서 불이 꺼지는 순간 온갖 어둠이 이 성소 안에 가득하게 돼서 아무리 막 그 성소 안이 홍색, 청색, 자색실로 꾸며지고 막 온갖 순금이 있고 그래도 불이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등대는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가 불이 안 꺼지려면 뭐가 잘 공급돼야 됩니까? 기름이 잘 공급돼야 되죠. 그것도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이 공급돼야 끓음 없는 깨끗한 불이 올라오지. 이게 아주 나쁘고 오염된 기름이 공급되면 끓음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빛을 비춰도 막 천장이 시커멓게 되고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깨끗하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버리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 적들의 군대가 와서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촛대예요. 촛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촛대를 빼앗기니까 이 촛대가 금촛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촛대를 빼앗긴다는 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가장 먼저 와서 빼앗아간 게 이 촛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이 촛대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로마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예로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노예로 동원돼서 뭐 하느냐, 검투사들이 이렇게 글라디에이터들이 검투사 이렇게 칼싸움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게 원형 경기장에서 한단 말이죠. 그 원형 경기장 세우는 일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노예들이 사용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놓쳐버릴 때 그들이 세상의 흥미거리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원형 경기장 세우는 일에 동원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성전을 우리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이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뭐냐면 제사장이 향단에 분향을 해요. 이것을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막 교회 오면서 오자마자 막 다른 사람과 떠들고 수다 떨고 이런 사람은 아직 뭔가 성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해요.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천사들이 지금 그걸 향로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하늘에서 쏟으시면 이 땅에서 막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오늘날 이것을 또 한편으로 보면 대표 기도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를 대표해서,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렇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이 대표 기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 뜰에서 백성들이 막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대표로 나와서 제비 뽑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이 향단에 이 분향하면서 불을 붙일 때 중요한 것이, 그 불을 반드시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해야 돼. 아무 불이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지저분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양이나 소를 태웠으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면 밑에 어때? 지저분하잖아요. 불이 지저분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조금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법과 판단으로 깨끗한 불로 뭐 가서 분향하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성전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뭐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이 많고 막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갖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부 구조에 보면 맨 안쪽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에 이 모세가 받은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시냐? 언약궤 위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과 만날 때는 그 언약궤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말씀 속이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거나 주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눈의 신앙이 아니라 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변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헤롯이 성전 지어준 걸 보고 막 눈으로 보고 야, 그 화려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예수님이 지으실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여러분, 언약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모세가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얼굴에서 막 항상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증거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막 많은 백성들이 권위가 막 있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바울 당신을 보면 키도 작고 대머리도 벗겨지고 병들고 옷도 얼음하고,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등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건을 다 벗고 하나님을 영광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 모세를 두려워했냐면, 모세가 듣고 나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한 게 아니라 모세의 겉모습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집중하고 그분께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설교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넥타이 뭔 색깔인가, 목사님이 오늘 머리는 잘 빗었나,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고, 이거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도 바울이 뭐 겉모습이 권위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구조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거, 우리가 번제단,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의 변화와 의미입니다.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들어가며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에 우리가 구조를 아까 봤듯이 지성소, 성소, 뜰,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기능은 그대로 있었지만, 대신 천막과 돌로 지었던 성전을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오늘 솔로몬 성전에서 특징이 뭐냐면 다락을 많이 만들어요. 다락. 그래서 다락은요,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구조예요. 5규빗, 6규빗, 7규빗. 당연히 성전이 커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많으니까 다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도 커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백성들과 제사장이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다락에 더 관심을 둬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셈나는 다락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락에 온갖 그물, 보물과 성전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단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가 커지면서 행사가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지고 교회마다 막 방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교회가요, 강대상, 회중석 딱 그게 끝이었대요. 그리고 조금 커지면 찬양대석.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막 재단이 엄청 화려해지고 조명과 많은 방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본질적인 예배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오면 예배 얼른 끝나고 막 각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행사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에만. 심지어 조금 이 큰 교회 가보면요, 찬양대 이렇게 반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반주하는 분들이요, 예배는 별로 없고 반주 끝나면 다 밖에 나가 있어. 예배는 안 드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 때 다락을 많이 지어서 성전의 본질적인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락에만 관심을 두는, 나중에는 이 다락에 우상의 제물을 또는 우상의 물건들을 갖다 두는데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소음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막고, 그래서 돌을 다듬거나 도끼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다듬어 갖고 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잠잠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축복하는 곳이고 평화의 상징인데 거기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게 했고, 성전에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인간의 잡다한 소리들, 헛된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다른 잡음을 멈추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잡음을 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잡음 중에 잡음이 뭐냐면, 물론 성도들의 원망불평하는 소리도 있겠지만 제일 하나님이 화내시는 잡음이 엉터리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뭐 건강 강의하고,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막 딴 얘기하고, 뭐 자기 뭐 대접받은 얘기, 어디 가서 뭐 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설교는 그 하나님이 아주 잡음처럼 싫어하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둘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이 쓰였거든요. 이 조각목은 한자로 조각목인데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옹이가 많고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아주 못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을 지칭할 때 아카시아 나무에 비유해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못된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수십 번 수천 번 막 대패질하고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아주 못된, 타락해서 못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아름다운 언약궤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요, 뭘로 지었죠? 반듯하고 다 깎여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갖다 붙이는 대로 다듬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딱딱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본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들이 본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성막에서처럼 초라했던 천과 조각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임재를 담는 성전이 되었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은 원래 꽤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동일시하는 거죠. 마치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막 끌어내려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성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솔로몬 성전의 변화는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 속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여기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의 날개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은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가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솔로몬 성전의 새로운 구조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옛날 성막에 없던 새로운 구조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인데, 이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운다는 의미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 두 기둥은 뭘 받치는 기능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둘레가 5m, 높이가 8m입니다. 그래서 대개 기둥은 뭘 받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이 두 기둥은 뭘 받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그럼 무엇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기둥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와 야긴을, 두 기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우리들을 오늘 지탱하고 세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기둥은 뭔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기둥 사이에 있으면 항상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분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두려움이나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안전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즘 우리가 기둥같이 생각했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영원한 길은 말씀과 성령 안에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솔로몬의 성전에 세운 구조물 변화는 바다입니다.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대야인데 이 대야는 뭐 하는 거냐면 옛날에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바다를 큰 직경이 4.5m나 되는 큰 물통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와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통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옛날 성막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웅장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고 웅장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행사나 이런저런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쳤을 때
이방 군대가 와서 금도 다 떼어가고 촛대고 바다고 다 가져가 버린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이 구조,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라보며 이 불신의 시대에 더 영광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